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쪽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제2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어제 사도는 튀르키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타지나 외국에 나가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요 거류민이 되지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분위기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사회의 분위기를 거슬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는 지금 튀르키예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이지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웃과 로마 제국 사회에 똑같이 받은 그대로 복수하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행실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베드로는 부탁하였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들이 분명 생겨날 것임을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3절에서부터 3장 7절까지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튀르키예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 관하여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사도가 언급한 대상은 성도들 당시의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자, 우리 13,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튀르키예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야 할 대상은 13절에 따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왕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총독들이지요. 여기서 왕은 로마 황제를, 그리고 총독들은 그들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을 가리킬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인 소아시아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파견받아 온 유명한 총독이 있지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러한 총독과 또 그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하는 로마 황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순종하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튀르키예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은 당시에 만연한 이방신 제사와 문화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로마 총독과 사회가 보기에 저 성도들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위험 세력이다 하고 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행하는 성찬식을 놓고서 사람들은 성도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총독과 로마 황제들은 제국 각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15절에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왕과 총독들에게 성도들이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며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함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은 오히려 선으로서 갚아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권면이 오늘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바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뿐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을 핍박하는 황제와 총독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악함이 아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베드로는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성도들의 태도에 총독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행을 보고서 성도들을 위험한 존재와 또 위험한 공동체라고 오해하며 그들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었던 자들의 입은 놀란 나머지 그만 다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선함을 보고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들 중에서는 차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이도 분명 있을 것임을 사도는 확신하며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시련을 주었던 이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한 핍박하는 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폭력과 불법 또는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은 그 악함을, 분노를, 미움을 똑같은 악으로서 되돌려주지 말고 선으로서 갚아줘야 할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를 향해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선함으로써 악과 분냄을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들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서부를 위로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피해의 복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또 창조의 그 새싹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 이 고향 우리 고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사별의 큰 슬픔을 당한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소서. 오늘 장례의 마지막 일정이니 모든 장례 일정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아픔을 당한 가족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